우리 장영미 성도님이 있을 때는 찬송가 소리가 좀 크게 울려져서 제가 찬송 부리기가 참 좋은데, 이 찬송가가 우리 교회는 좀 약해요.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뭐 CCM이나 이런 거는 안 좋아하지만은 전통 찬송가를 너무 약하게 부르는 것 같아.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럼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 아이돌이나 요즘 트로트 보십시오. 미친 듯이 부르잖아요, 미친 듯이. 저러다 죽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될 정도로. 아이들은, 젊은, K-팝에 미쳐있고, 중년 이상 어른들은 트롯에 완전히 미쳐있고, 양쪽 다 노래에 미쳐있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죠. 그 호흡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를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 이 세상 노래는 다 자기예요, 자기. 그게 팝이든, 가요든, 팝송이든, 트로트, 특히 트롯은 더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장송곡이에요. 그러나 찬송은 어때요? 이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교회의 이 거룩한 찬송을 듣기 싫으니까, 지가 듣기 싫으니까 어때요? 야, 이거를 좀 세상 노래하고 좀 비슷하게 바꿔보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거룩한 찬송은 갖다 버리고 세상 노래로 죽은 노래를 좀 그 입에다 좀 넣어주자. 그래서 CCM도 들어오고 이 기독교 가요도 들어오고 심지어 트롯도 부르더만, 트롯도 교회 안에서 간증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꾸 옛날에 모세, 옛날에 바로왕이 어쩌고, 옛날에 다니엘이, 옛날.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성경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바로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킨 자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룻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특별히 19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1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참되신 분, 두 번이나 여기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참되신 분, 그 다음에 20절 끝부분엔 참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때요? 반대로 우상과 그 마귀와 사단에게 의해서 지배받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은 다 뭡니까?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도 우상이에요. 느부갓네살도 우상이고 그 거대한 금신상도 우상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그 앞에 복종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숭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수 없도록 가만 놔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20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것들에게서 다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어리석은데 우리가 또 돌아가는 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분들이 다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누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온 세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요한일서가 쓰여진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예요. 자,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영적으로 뭐예요? 마귀예요. 이 사단이에요. 그러면서 온 세상은 악한 자의 뭐예요? 지배, 룰, 통치.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 세상은 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는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마귀는 눈으로 못 봐요. 우리가 귀신과 마귀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천사도 볼 수 없어요. 그 보면 이상한 거예요. 혹시 눈에 보이는 분들은 그거 이상한 거예요, 진짜. 자꾸 눈에 뭐 천사가 보인다, 마귀가 보인다 그러는데 둘 다 심각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선함, 성령의 열매를 그 사람은 100%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겠죠. 자, 반대로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 예수님 말씀대로 그 열매를 보면은 딱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헤롯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다 봐요. 그 하는 짓이 다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죠. 교회를 핍박하죠. 또 교묘하게 우상숭배를 조장하죠. 또 어때요? 이 세상 체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체제를 또 그리스도인이 또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노벨 문학상을 그러니까 노벨상을 보면은 참 희한하다. 저 노벨상은 하나같이 오히려 저들 때문에 세상이 더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노벨 평화상은 전쟁을 좀 일으켜야 되는데 좀 평화상을 좀 만들어서 좀 그들을 통해서 가짜 평화를 이루어야 전쟁을 좀 일으켜가면서 세상을 통치할 텐데. 예? 또 노벨 경제학, 나는 노벨 경제학자들이 단 한 번도 저들이 정말 일반 민중을 위해서 경제 이론을 세웠나? 그렇지 않다고 여겨져요. 사실 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칼 마르크스의 경제학 이론이 조금만 손만 보면은 사실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것만 손만 좀 보면은 사실 그게 더 좋아요. 우리가 해마다 뭐 내년이면 또 물가가 오른다.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정상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거는 누구나 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의뢰이 다 내년에 뭐 또 물가가 오르고 그 누가 주입시켰어요? 그 경제학자들이 다 주입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만약에 오늘 나오면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봐, 내 말대로 했으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냉면 한 그릇에 막 15,000원, 20,000원씩 안 먹을 수 있고 한 500원이나 1,000원이면 될 텐데 아마 마르크스가 오면은 물론 마르크스 이론에 좀 모순이 있긴 있지만 조금 손을 고치고 그걸 진짜 각국이 경제 원리로 할 의지만 있으면은 100만 원 갖고도 한 달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저 아파트 30평대도 저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고 짜장면도 이제 200원 3번이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나도 오르지 않고 근데 어때요? 해마다 자꾸 올리죠.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한강에 가가지고 물 한 바가지 펐어요. 그러면 누가 야 큰일 났다. 내가 이거 물 한 바가지 펐는데 이 한강물이 이것도 줄어들었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바가지 푼다. 서울 시내는 1,000만이 한 바가지 물 퍼도 저거 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때요? 화폐 가치를 꼭대기에서 줄였다 늘렸다 해마다 물가를 계속 올려서 사람들 살기 힘들게 하죠. 그걸 누가 조장합니까? 노벨 경제학 탄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1%. 옛날에는 내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 80대 20이란 말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 2000년도 넘어가니까 90대 10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99대 1이에요. 그러니까 1%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 90%는 그거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 자동차도 좋아지고 집도 다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노벨 경제학상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그 1%를 위해서 경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노벨 물리학상. 뭐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과학의 원리를 그것을 하겠습니까? 다 뭐예요? 이 세상 지배자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벨 문학상? 난 노벨 문학상 단 한 어느 것도 성경에서 말한 말씀의 진리를 드러낸 그런 문학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다 뭐예요? 이 세상 악한 자. 그 악한 자의 철학과 악한 자의 그런 사악한, 성경의 말씀이 아닌 이 사단의 그 교묘하고 사악한 그런 이상과 이념과 가치,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문학작품으로 만드는 게 그게 노벨 문학상 아니에요? 부커상도 마찬가지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 체제가 사실은 참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온 세상은 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어때요?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때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계속해서 신문에 보면은, 조선에 보면은 명상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나와요. 그 유명 인사들 명상. 근데 여러분 명상, 그 로버트 베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지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명상이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과 접촉이라고 거기 자기가 다 써놨다고 거기 그 책에. 그러니까 명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명상하라고. 아이들 스트레스 받죠? 명상을 시키라고. 회사원들 스트레스 받죠? 회사원들, 직원들, 다국적 기업들은 명상센터 만들어갖고, 16급 요가 명상 강사들 다 해서 직원들 거의 보내요. 그게 뭐야? 또 마귀를 숭배하는 거라고요. 노벨 의학상도 진짜 일반 대중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연구해서 발표할까요? 아니죠. 제약회사들이겠죠. 또 말 그대로 그래서 1%의 그들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의학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또 뭐 코로나가 뭐 또 유행이다라는 등 뭐 또 계속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서서히 또 약을 풀더만 또. 근데 그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가 이제는 많이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도 그 코로나 걸린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더 많이 걸렸대요. 그 실제로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보니까 그 각국에서 어떻게 그 정책을 했는지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진짜 그래도 점잖게 한 거예요. 저 호주나 이런 데는 보니까 뭐 강제 수용소도 보내긴 했더만 진짜 일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진짜 완만하게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다음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는 끔찍해요. 여기 청소년 성인 되기 이전에 부모님들을 접종 안 하면 아이들하고 강제 분리시킵니다. 이제 그렇게도 저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지금 다 계획이 돼 있더만. 뭐 우리나라로 안 그러겠어요? 빌 게이츠가 다음에 코로나 어떻게 대비할지 책을 썼다고. 거기 내용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온 세상을 그냥 어떤 이 전염병 이걸 가지고 그냥 다 완전히 다 바꿔버려야 된다. 그리고 절대 개인에게 자유를 줘서는 안 된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다 이걸 해야지. 괜히 뭐 섣불리.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전자신분증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거로 이제 인터넷도 접속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이 보니까 꼭 그 하나님 계시록 말씀대로 다 하네. 누구 말대로.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지금이야 뭐 보건 정책이다, 뭐다, 온갖 핑계를 대지만 궁극적인 게 뭐겠습니까?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모세와 하나님께 대항했습니까? 저들이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가서 섬긴다고? 그게 싫은 거였어요, 그게 싫은 거였다고요. 그게 핵심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 백성이 바로를? 아니지. 내 백성은 나를 섬겨야 되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 정치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바로예요. 누부갓네살이에요. 똑같아요. 성경의 인물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방식도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참 웃기는 거는 코로나 때 보니까 이 미국이나 중국이 뒤에서 너희들 똑바로 했어야지. 왜 어설프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그르쳐. 그럼 중국은 그러면 제대로 좀 오더를 줬어야지. 왜 어설프게 해가지고 서로 뒤에서 막 짜고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다음엔 좀 더 치밀하게 잘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어설프게 많이 했는데. 그럼 미국도 보니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월게임이라고 코로나 대책 월게임을 벌써 했더만요. 그 유튜브에도 사부작으로 다 나와 있더만요, 보니까.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다음에 요즘 서서히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오길래, 다음에 그럼 또 어떻게 할까 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보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대책 세울 게 없어요. 없더라고요. 세울 것도 없고, 그냥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한 개인을 그냥 락다운 시키더만, 한 개개인을. 그래서 인터넷 접속도 못 시키고, 물건도 사기 못하게 하고, 출입도 못하게 하고, 그걸 아주 철저하게 이제 하겠다고 벼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각국의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리고 빌 게이츠는 진짜 저도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그 코로나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너무나 많은 말을 했더군요. 너무나 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각국에 어떻게 그것도 다 해놨더라고요. 자,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 창세 이래로 아담과 하와 타락 이래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인간의 본성이 바뀔 리가 있겠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바뀔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너무 쉽게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절대 겉모습만 보고 좋게 보지 말라는 거. 뭐 집도 잘 만들어졌고, 거리에 공원도 참 깔끔하고 예쁘고, 카페도 예쁘고, 막 관광지 가면, 근데 그건 겉모습이라고요. 겉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안의 내부는 어때요? 그 내부는 어둠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하에 있다. 너희가 절대 어때요?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이 세상이 참 좋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우리도 어때요? 온 세상에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참 괜찮네. 이 정도만 해도 살만하겠네.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살고 그래서 굳이 막 신앙생활에 막 열심을 내거나 열정적으로 막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아주 점점 어때요? 느슨해지는 거야. 점점 느슨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어리석음이 일어나 신랑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신부와 같은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그 파리 올림픽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그걸 보면은 저게 그냥 나온 저게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저게 그냥 프랑스 자체에서 파리 안에서 우린 이번에 이렇게 좀 개막식을 해보자 해서 자기들이 머리 짜고 해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저건 뭡니까? 또 다른 외부, 예를 들면 빌더버그나, 다보스 같은. 보면이 참 그래요. 그 다보스에서 결정하면 꼭 몇 년 안에 꼭 이루어지더만 해요, 진짜. 꼭 정책에 꼭 연결되더라고요, 보니까. 경제 정책이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게 그냥 순진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늘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이 악한 자는 절대 세상을 그렇게 호락호락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평온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마귀가 그 꼴을 과연 보고 싶겠습니까? 그걸 두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어떻게든 흐트리고 타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속적이 돼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스텝에 맞춰서 같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게 바로 이 악한 자의 계획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더 나중에 지나가면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도 믿지 말아라.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제는 가지지 말아라. 오직 나만 믿어라. 누구예요? 악한 자. 그 자. 이러한 참 끔찍한 그러한 상황이 점점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걸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점점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 진짜 신부들이 참 이 신랑을 향한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조금씩 더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미 참 그 초대교회는 이미 사도들이 많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요한을 사도를 포함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바울도 그렇고 여러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친 하나님의 진리를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자가 제일 싫어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헤롯도 그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제사장들 얘기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내 왕권을 위협하겠구나. 이거 어때요? 예루살렘 그 주변 예수님 탄생지 주변으로 3살 이하는 다 끔찍하게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오. 이 지각이란 말에 좀 집중을 하세요. 제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무아지경에 빠져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무아지경에서 우리 그냥 믿으면 돼. 이것저것 알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지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동물도 보십시오. 그 동물들이 지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지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알아야 될 지각, 진짜 알아야 될 지혜와 지식과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판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런 지혜, 그런 지혜와 지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게 뭡니까?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지각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여기다 아무리 앉혀놔봐야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빨리 예배는 좀 끝났으면 좋겠고 좀 주일이 좀 한 달에 한 번이면 안 될까? 주일이 좀 1년에 딱 12번이면 안 될까? 아니면 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게 뭡니까?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 없는 거라고요. 대학 교수건, 뭐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 신천지에 집회 가 있던, 저 하나님의 교회 집회 가 있던, 안식교회 가 있던, 여호와의 다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각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이 참되신 분이 누구겠어요? 그 어떤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 자, 요한일서가 씌어졌을 그 당시가 어떤 세계입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보면 미신이 정말 사방천지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신전이 많고 가는 거.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아테네 가가지고 그 탄식한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보고 우상을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우상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이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때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걸 누가 하시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철학자가 한 것도 아니고 정치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는 다 종교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다 뭡니까? 배우에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게 어떤 영인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 올림픽을 기획하고 저런 것들을 만든 자들은 영적으로 어때요?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고 오늘 이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때요? 참 하나님 그분의 자녀이고 이렇게 둘로 나눈 겁니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 권력자들의 배후에서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을 어때요?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마귀가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결국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아직 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믿지 않는 그런 정치가 그런 소설가, 문학가, 과학자, 의사, 발명가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이 세상을 곳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없다, 인간은 진화적 존재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야.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곳곳에 심어놔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 우리 믿는 자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개똥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요. 또 이 젊은 애들 봐, 요즘 진짜 정말 인구 대비, 연령 대비를 딱 보면은 앞으로 교회는 진짜 텅 비어요. 빕니다. 빌 수밖에 없어요. 왜?
딱 인구 통계 딱 대비 보면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는 거의 최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라고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데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사람을 그저 물건 뽑듯이 그냥 뽑진 않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다 압력안에 해서 시간을 들여서 9개월, 10개월 만에 아기를, 생명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철학자들, 그런 종교, 교육자, 사상가, 대학 교수들, 이 사람들이 저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학교 교사도 되고 유치원 교사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문학가도 되고 연예인도 되고 유럽을 조모양 족골로 만든 프랑스를 조모양 족골로 만든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마귀를 숭배하는 자예요. 궁극적으로 사단을 숭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 말씀처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참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뭡니까? 우상에게 숭배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사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관점으로만 모든 걸 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사실 뭐 좌파, 물론 우리나라는 하도 그냥 좀 그래서 좀 그러긴 한데, 사실 정치적으로도 좌파, 우파 별 의미가 없는 건 그건 뻔한 거예요. 어차피 뒤에서 이념 가지고 노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난 트럼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트럼프를 잘 봤는데 나중에 전에도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만. 그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나 아니었으면 백신도 4, 5년 늦었을 거라고. 그리고 또 코로나 조사하려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또 공개적으로 그러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 정치가에다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놈이 되든 민주당에서 되든 국민의힘에서 되든 궁극적으로 그 뒤에서 하는 짓은 뭡니까? 어차피 하나의 세력이 서로 짜고 치고 계획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어요. 20세기 전쟁을 가만히 전쟁사를 보면은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특히 6.25 전쟁 그렇고 월남 보면은 이거는 왜 도대체 전쟁을 왜 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념 문제다. 겉으로는 서로 동서의 문제다. 소련과의 문제다. 냉전. 겉으로는 그러지만 뒤에서는 뭡니까? 서로 싸움 붙여놓고 뒤에서 이익은 같이 나눠먹는 그놈들이에요. 그놈들. 그놈들이 누굽니까? 악한 자의 지배 아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인간들이겠죠. 올림픽도 보십시오. 난 올림픽 저거 이번에 보니까 물론 그동안 조금 알긴 알았지만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세상을 조롱하더만. 아주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살 거야. 하나님이 뭔데?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 여러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를 어때요? 죄악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대놓고, 이제는 아주 대놓고 기독교와 성경을 완전히 그냥 짓밟는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저렇게 아무리 유럽이 세속화됐어도 나는 저 교황도 저기에 대해서 별로 말 안 하는 거 보면은 참 저 교황도 저놈도 문제가 많은 놈이라는 건 알았지만 저 정도 했는데는 옛날 같으면 요한 바오로 2세 같았으면은 저 봄이 뭐라 그랬을까 적어도 베네딕트도 저거 뭐라 그랬을까 분명히 한마디 안 하잖아요 이번 교황청에서.
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점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러한 현실, 자각을 잘하고, 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저런 식으로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걸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짓이라고, 욕보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 병사도 있었고, 봐요. 예수님의 발가벗긴 몸에 그 빛을 가반 그 몸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저 몇몇 여인들만. 보세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 세상을 어때요? 절대 이런 건 아름답게 보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항상 어때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뭐 세상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니 왜 꼭 세상을 그런 식으로만 보냐고.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하대. 그럼 너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데? 넌 어떻게 보는데 그럼? 뭐 네가 여기서 뭐 1000년만 년 살 거야? 너도 곧 멀지 않으면 네 몸이 벌레가 네 몸 갉아먹고 불속에 들어가서 다 가루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아, 이 세상은 기업이든 정부든 어디든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게 왜?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제가 말은 안 할게요. 그런 악한 자의 지배에 있잖아요. 애국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만 어둠을 하나님께서 어둠에 심판했습니까? 애국 땅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지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때요? 영적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유일하게, 그 어둠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주요, 여기가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뭐라 했습니까? 영생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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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500살까지는 살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젊게. 그러니까 늙어서 500살 살아봐야 그러니까 젊게. 그래서 피부, 세포, 유전자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은 엄청나게 수조, 수백억, 수천억 있는데 야, 이거 가지고 겨우 7, 8년 살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늙어서. 그러니까 그 인간들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봐요. 인간이 꿈꾸는 게 뭡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우선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민족이 이렇게 파생할 때도 다 보세요. 거룩한 씨, 그 외에는 다 뭡니까? 문명과 문화와 막 해도 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여러분,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탑을 이렇게 쌓는다고 쳐봐요. 그게 그냥 바닷가에 가서 애들 모래성 쌓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바벨탑을 만들려면 그 바벨탑을 만들기 위한 얼마나 많은 재료부터 해가지고 수학, 공학,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한 거예요. 절대 돌도끼 사용하고 지나온 자들은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박물관 가보면 팬티 조그만 거 하나 입고서 무슨 머리 산발하고 날고기 먹고 돌도끼 그 짓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그들은 지각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사피엔스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수백만 년 동안 지인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은 유일하게 종으로서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애초부터 우리가 똑같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니 우리보다 어찌 보면 더 아직은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좋았을 거라고 신체적인 것도. 근데 어때요? 그렇게 좋고 똑똑한 사람들 하는 게 뭡니까? 야 우리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자 해가지고 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쭉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제국이든 종족이든 우상과 귀신과 미신에 빠져 있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막 붙잡아 놓고 너희는 절대로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너희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고 허망한 미신의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 오직 생명의 주인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 메시지는 다 그것으로 다 결국은 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다 보면 선지서 메시지도 그렇고 열왕기나 역대기나 다 보세요.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세상에 어떤 체제나 어떤 누구도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런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뭐 내년에 뭐 코로나가 또 유행이든 뭐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거 보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영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설령 지금의 내 모든 것이 정말 엄청나게 갑자기 좋아진다고 해도 그건 뭡니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잠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다 어때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왜? 저들이 그 악한 자, 그 마귀, 그 적그리스도, 그 사단을 결국은 어때요? 숭배하고 거기에 빌붙여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의 부와 사치를 그렇게 누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쫄딱 마니까 울부짖고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요한 사도가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여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여라.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물론 여기 와도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안 됐지만 제발 그러지 말아요. 빨리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때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는 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의 마지막 그 종말과 심판은 계시록에 잘 나와 있잖아요.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세상의 애착과 또 신앙과 믿음에 대한 그 어떤 달갑지 않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까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누구 말대로 점점 이 악한 자가 하는 짓이 꼭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 것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길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가 영생에 거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든지 간에 오직 그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벌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서 우리는 절대 그게 우리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절대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도록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계속 그 짓을 할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마귀는 교회를 시험합니다. 교회를 시험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시험을 얼마나 많이 해요.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근데 그 시험에서 이긴 사람도 있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 때 그런 시험을 좀 잘 이겼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으나 사나 어떤 형편에 있으나 난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거야.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몰라요. 앞으로 점점 저도 뭐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정말 옛날하고 너무 달라요.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나빠졌어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 이 정부나 이 정책들, 이상한 짓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비일비재하게 날 텐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다른 게 없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저는 우리 교우분들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제발 살아가시고 항상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순전하게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복된 그런 성도로 영원히 주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께 속한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참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이르게 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직도 형식적이거나 그저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거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으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